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또 가나안을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또 아주 신신당부하는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형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5절 둘째 줄에 보면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여러분 부패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모세가 그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증거가 중요한데 하늘과 땅으로 증거 삼아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만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 보면은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을 내 곁에 두지 말고, 또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착각하게 만드는, 또 미혹해 하는 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임을 엄중 경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27절에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흩어버리실 것이고 결국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헛된 것이 우상인 것을 28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고, 그래서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 그런 우상을 어리석게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착각함으로써,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을 그렇게 마음에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현상들이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같이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를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내용,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반전은 29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자, 우상 숭배 끝에 그들이 결국은 망할 때쯤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때가 너무 늦는 거예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할 것이라. 이럴 때 당하는 환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 고통을 겪어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불필요한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고난은 그 사실 우리 인생의 헛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다가 사실 끝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고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불필요한 고난,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참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간밤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그 미국의 귀신놀이 축제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 쓰러져서 압사당하는 인원이, 제가 여기 기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니까 146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쳤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 문명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영적으로도 보면 그 귀신놀이하는, 그런 영적으로 미혹해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돼야 될 고난이에요. 물론 그 목숨 잃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것도 다행이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경고하시는 것은 앞으로 또 잘못될 일을 미리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지난날에 우리들도 그런 어리석게 고난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다시 돌이키면서 남은 우리 인생만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건 그들이 돌이킬 때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관계에는 그 중간에 그 무엇이 유혹하여 개입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앞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는데 사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본질상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또는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그 징계가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리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물론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몸의 고난을 통해서 때리시는 것도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숙성을 일컬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까닭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리시도 심판에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맹세하신 언약, 그런데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심판으로 가도록. 이게 엄청난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져도 별로 벌도 받지 않고 잘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네 멋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약 백성들은 무슨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이런 훈계의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는 징계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심판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지만 또 이렇게 맞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할로윈 축제의 대형 참사를, 이런 걸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강서구와 서울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우상들, 이 영적으로 혼탁한 혼미한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이 서울이 정말 거룩한 도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마음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언약 백성답게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또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